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하신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중대한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그러한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먼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더 나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주님의 일들, 또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곧 재림에 대한 약속과 최후의 심판,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도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또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3년간 주님과 함께 공생의 그 생활 동안 함께 지냄으로써 또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자신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며 또 그곳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이제 알게 될 것이며 그 길만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이와 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도마의 정직함과 또 솔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접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이 던져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비로소 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도마를 비롯한 당시의 제자들과 관련하여서 주어진 그 말씀인데 그것은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관련된 질문이자 또한 주어지는 절실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묘한 그 요점 두 가지로서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또 우리의 지향점이며 정해진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이 정해진 목적지요. 그러므로 그들 또한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갈 존재들이며 또 이 일에 그들이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통과 모순이 가득 찬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와 같은 감정, 이와 같은 심정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그 해답이 여기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망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특히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으며 또한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의 지식, 그러한 사실들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실존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분을 만물의 창조자로 아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또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아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것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냐? 귀신들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에 부연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친히 보살펴 주신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 자신의 뜻이 아니면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그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처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곧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들은 당사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르러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그러한 중심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진리.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중대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과
곧 아버지를 아는 확실한 지식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항상 그분과 교통함으로 또 친밀한 사귐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이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비참하게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땅의 인생 여정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교통하며 영원토록 그 영광을 함께할 그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목적지며 또한 중대한 목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 목적지에 우리가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라.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야말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없고 또 그가 계신 곳에 이를 수도 없으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영원하신 아들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같은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겪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님께서 겪으신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행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뿐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 그의 서신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에 견눌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에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곧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들도 주님과 또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 그 또한 모두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장애물로 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장애물, 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또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서 씻겨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과 죄의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수액과 영양분과 또한 힘과 생명이 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던지어져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영적인 생명과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 앞에 선 것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도록,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활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며 또 끝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끝마쳐져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고백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는 없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길과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는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이 축복 가운데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구속하셔서 이제는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또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맞이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존전을 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